봉독했던 계시록 18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20절에 나오지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큰 이 음료에 대해서 아주 비중 있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17장 전체 그리고 18장 전체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 나눕니다마는 19장 초반까지 무려의 3장을 할애해 가지고 큰 음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이 큰 음료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음료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뭐라 그랬어요?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장, 18장 전체를 통해서 이 음료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17장 1절에 보니까 이 음료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물 위에. 그래서 이제 17장 15절에 보면은 이 많은 물의 의미를 요한계시록 스스로 해석을 하죠. 이 많은 물이 뭐냐 하면 온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그 방언들이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온 세상에 미치는 이념이나 사상, 정치, 문화, 경제, 종교를 총체적으로 이게 의미하는 것인데, 그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17장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모든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대단하잖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큰 음료는 붉은 짐승과 한 유니폼을 입었어요. 이 음료가 입은 옷의 색깔이 어떻다고 그랬죠? 붉은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붉은 옷을 유니폼을 입고 붉은 옷을 입고 막강한 이 세상 권력과 배경을 가졌는데,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거는 이제 그만큼 세상에 엄청난 권세를 가졌다는 거지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포장하고 위장하기를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17장 5절에 보면 드디어 이 음료의 이름을 밝히는데 비밀이라 그랬어요. 비밀이라. 이 음료의 이름이 뭐라고요? 비밀이라. 그러면서 큰 바벨론 성이라. 그리고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그랬어요. 음이라. 모든 것들을 잉태하는 이 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렇게 복음 가진 성도를,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들 그 피에 취할 정도로, 그래서 얼마나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위세가 대단했던지 이제 18장에 넘어와 가지고 7절에 보세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뭐라 그런 거예요? 나는 여왕이다. 나는 여왕이다. 그리고 가부가 아니라, 이 말은 다른 어떤 도움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라. 나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고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서로 붉은 용, 붉은 짐승, 붉은 이 동맹관계에 있던 이들에게 내분이 일어났다 그랬죠. 내분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18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본 바 그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음녀를 벌거벗게 하고, 어느 정도냐, 그 살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살을 먹고 불로 흔적도 없이 막 살랐다는 말은요, 완전히 이 내분으로 인하여 파멸하여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 음녀와 함께 음행하고 치부하고 사치하는 이 땅의 왕들, 상인들, 그리고 이것을 세계 각처로 다니며 전파하고 무역했던 바다에서 일하는 이 세부리어자들이 그 음녀의 파멸을 결과적으로 자기의 발등을 찍었음을 깨닫고 멀리 서서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애통하며 뭐라고 그랬어요?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애가를 부르는 내용이 이 지난주 우리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어서 나오는 이 본문은 이 큰 성 바벨론의 그 최후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 모든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 그 큰 음녀의 그 심판을 보고 애곡했잖아요. 그죠? 두려워하고 애통하고 비참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물리적인 그 능력과 권세로 이 땅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죠? 저들 스스로 자초해가지고 자멸했잖아요. 그죠? 내분으로.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하기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누구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에 큰 힘센 천사가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자, 이 결코란 말이 이제 지금부터 제가 세어보니까 6번 반복되어져요. 결코란 말이 이제 6번 반복되어지면서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완전하고 철저한 엄중한 심판임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앞서 이 음녀의 이름을 비밀이라 했는데 가장 큰 비밀이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인 겁니다.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음녀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말씀하는데 23절 하반절을 보세요. 왜 음녀가 이렇게 철저하게 결코 완전한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23절 하반부터 다시 설명하는데, 상인들은 땅에 뭐라는 거예요? 상인들은 땅의 왕족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어떻게 됐어요?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4절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선지자들과 백성들과 미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중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발견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우리가 본문을 잘 이해해야 계속 일주일 동안 묵상할 때 계속 성령께서 새로운 응답과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느냐 하면, 온 세상에 속한 것들은 두려워하고 애통하고 통회하고 애가를 부르는 이 속에
그들로 인하여 우리를 뭐라 그래요? 애통해하지 말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하기 이전에 무엇을 정확히 보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사님, 우리 교회는 지하인데 문이 여기 있잖아요. 한 군데. 문을 딱 정확히 봐야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아니 막 옆에 막 유리창을 적어가지고 막 머리를 대면서 그냥 열릴 줄 믿습니다.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럼 열리겠어요? 그렇죠? 무엇을 행동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정확히 내가 문이 어디 있는가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먼저 우리가 서론에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세상의 멸망으로 인하여 애통하는데 왜 우리에게 즐거워하라 말씀하실까? 이거는 새로운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 세상과 다른 새로운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요, 사람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심어줬느냐면 새로운 관점을 심어줬어요. 사단이 미혹하기 전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수없이 보고 지나쳤지만, 아, 저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귀가 새로운 관점을 딱 심어주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렇게 새로운 관점을 딱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감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그것들이 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라고 하는데 그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현실 뒤에는요, 사실이 따로 있어요. 막 뉴스에 들리고 보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깊이 들어가 보면은 사실이 따로 있어요. 팩트가 따로 있어요. 예? 그런데 팩트가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 마음속에 있는 깊은 내면 속에 드러나지 않는 진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10길 물속을 날아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본심을 깊이 감추기 때문에 진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이 다일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진실해도 세상이 절대 모르는 영적 사실이 따로 있어요. 이 사단의 역사가 영적 사실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그걸 몰라요. 보세요. 짐승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붉은 용을 그토록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가지고 짐승화되어가지고 그렇게 한 목적으로 행동했는데 서로 미워하게 하고 망하게 하여 헐벗게 하고 그들의 살을 먹고 불로 사르는, 이거는 영적 사실이거든요. 사단은 절대 인간을 복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귀신에게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복달라 빌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영적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들이 자초해가지고 다 파멸했는데 오늘 보세요.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이는 누가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를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관점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절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알겠지요? 그들이 스스로 자초해가지고 막 파멸해가 망한 것 같지만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첫째로 오늘 이 본문을 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의 최후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큰 성 바벨론이 최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 이 큰 성 바벨론은 심판받아야 되는가?
오늘 이제 18장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왜 이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이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귀신이 모이는 곳, 각종 가증하고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보세요. 오늘 보세요. 그 처소 그리고 곳이라는 그 밑에 보면은 관주 성경을 보면은 그 풋노트 보면은 자, 이 처소 곳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감옥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이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뭐라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 그래. 아무래도 벗어날 수 없어요. 감옥이에요. 누가 만든 감옥이에요? 사단이 만든 감옥이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면 이 감옥을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 성경 그걸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잘 들어야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왜 이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해야 되느냐 하면 너의 상인들은 땅에 뭐라 그랬어요? 왕족들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 상인들이란 말은 뭐 좀 지금 말하면 막 재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할 수 있는데 이 상인들이란 말은 뭐냐면 오직 뭐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야? 돈을 버는데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상인들인데 이 상인들이 땅에 뭐라는 거예요? 왕족들이란 말은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돈이면 실제로 왕처럼 될 수 있는 곳이 이 큰 음녀 바벨론,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이걸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네피림. 그래서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우리 안에 가장 큰 우상이 나라면 두 번째 우상이 뭔지 아세요? 내 것. 내 것이 최고야. 돈이면 다야. 요 만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세요. 23절 또 보니까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 음녀의 복술이 뭘까? 음녀의 복술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이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우리가 건설하여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래서 여기서 음녀의 이 복술이란 말은 하나님의 것을 대적하고 대체하여 세상을 미혹해 하는 사단의 모든 거짓된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대는 이 복술이라 할 때는 약물, 주술의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이 음료의 복술이란 말은요, 문화, 정치, 이념, 종교적 속임까지도 다 포함시키는 것을 음료의 복술이에요. 그래서 이 음료의 복술로 만국을 미혹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심판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나오는데 24절을 보세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가, 땅 위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 어떻게 했다? 발견됐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겠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몇몇 사람이 그 억울한 죽음을 말한 게 아니라 바벨론의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억울하게 죽임당한 모든 피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요, 억울하게 죽임당한 영혼과 그 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발견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다 했는데, 야, 여러분 같으면 오늘 당장 이 세상이 종말이 온다면 애통하겠어요? 즐거워하겠어요? 에? 믿음이 대단하시네. 에? 오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 애통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데 이제 즐거워하라 그랬지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 말은 복수를 통한 통쾌함이나 원한 관계 응징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심판을 행하셨다라는 측면에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런 그 문장이, 똑같은 그 표현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할 때는 이제 12장 여러분 이 내용과 여러분 연결시켜서 보아야 하는데, 여러분 계시록 12장 12절에 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라? 즐거워하라 하면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12절 7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늘에, 그러므로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이름이 뭐예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면서 이것이 드디어, 자, 이건 원시 전쟁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이제 역사적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의 천적, 끊임없이 인생을 파멸시켰던 그 붉은 용 사단이 완전히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제 그것이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뭐 하라는 겁니까? 기뻐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운명과 상관이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사단을 꺾을 수가 있어요. 결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무슨 싸움을 해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왜? 이게 현실적으로 성취됐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대제사장이시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재앙과 상관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계시록 여러분 10장 19절과 20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하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가 동원될 줄 믿습니다. 알겠지요? 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그러니 땅과 바다는 화해스를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아는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이 결박되고 어둠이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를 인하여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아멘. 세 번째는 이제 보세요. 결코 이렇게 하면서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음이라 하더라고요. 24절에. 여러분 여기 이제 결코란 말이 6번 반복되는 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영원히 이 바벨론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번 주 중에 제가 지금 그 영화관에서 상영되고 있는 킹 오브 더 킹스라는 그 영화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은 찰스 디킨스라는 이 사람이 철부지 자기 아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 왕 중의 왕이다. 이거를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이 그 영화의 이제 줄거리인데, 이 아들이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탁 돌아가실 때 그걸 문득 바라보며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놀랍게도 이제 한참 이렇게 번뜩 생각이 나면서 이분이 그 아버지가 그 도서관 있는 성경을 딱 갖고 와가지고 이제 창세기 이제 2장에 나오는 선악과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선악을 먹는 한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인간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다 죽어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죽어서 깨달아요. 이제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이제 19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나사로 비유 있잖아요. 그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은 부자는 이 세상이 전부이고 세상이 다인 줄 알았는데 죽어 보니까 세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죽고 나서 뭐를 깨달았어요? 세상이 끝이 아니고 자기 영혼이 있음을 알게 되고, 두 번째 뭐를 깨달았어요? 자기 영혼의 주인 대신 누가 계심을, 하나님이 계심을 죽어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이 끝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가야 할 내세가 있음을, 이 세 가지를 그때 깨닫고 아무리 후회도 후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선악과 이후로 인간에게 어떻게 해요?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 끝이 아니고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세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짐이 아님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고, 오늘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발견된다 그랬죠? 다 발견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막 억울함을 당하여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 왜?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이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어떻게 잊지 아니하리라. 알겠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장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잊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그만큼 다 드러나게 돼 있고 발견되게 돼 있습니다. 결론을 이제 맺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들이 자초해가지고 동족 상잔에, 그래서 저들이 파멸됐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심판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알겠죠? 세상의 멸망을 두고 그 비참함에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두렵고 통곡하지만 우리는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는 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 되기 때문에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망하게 됐다고 말이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병원에 갈 정도. 근데 그 사람 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누구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기도만 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도할 거는요, 오늘 우리가 가진 이 권세를 가지고 뭐를 결박해야 돼요?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분야 역사는 붉은 용, 이 사단을 막 결박하면 됩니다. 알겠죠? 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꼭 붙잡아야 돼요. 첫째는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 오직 복음. 이 오직의 답을 가진 사람을 따라해봐요. 남은 자.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요, 이사야 6장 13절 딱 보시면 남은 자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 중에 다 망하고 10분의 1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황폐해질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우리는 오직의 답을 가진 사람은 남는 자예요.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10분의 1이 다 망하고 황폐하고 다 배임을 당하여도 오직의 답을 가진 사람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의 답을 가진 남은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어요? 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여정을 가는 사람을 순례자라 그럽니다. 알겠지요? 우리는 오직의 답을 가진 남은 자요. 우리는 저 천성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우리는 현실적으로 싸워야 할 게 있어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 흑암을 무너뜨려야 할 정복자입니다. 알겠지요? 정복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따라 하십시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 답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어떻게 선을 이루시느니라. 알겠지요? 세상이 지금 온통 난리로 괜찮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과정이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